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또 저희 수요 줌성교 공부 저희 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 또 우리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과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정확히 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사기를 뭐 꼽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또 우리의 영적인 상황까지도 잘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가 끝나면서 무슨 시대가 다시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가 끝나면서 무슨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왕, 네, 왕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사기 시대가 어, 끝이 나면 이제 주님께서 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사사기에 벌어지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으로 오늘 마지막 시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시기 전에 마치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그 제목만 생각할 때에 그 16절로 끝나도 전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12번째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음으로써 사사시대가 끝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네 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8장, 19장, 20장, 22, 다섯 장이네요. 이 다섯 장의 말씀에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스토리,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가의 집과 또 제사장 또 그리고 미가와 단지파 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 그 부패함이 아, 부족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는 뭐 한마디로 한다면 종교적인 뭐 종교적이란 말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신앙에 있어서 타락함이 신앙에 있어서 한없이 부족함이 어떠했는지를 17장, 18장에 보여주고 그리고 19장, 20장, 21장에는 이 세 장에는
아,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죄악이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들의 그들의 어, 신앙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뭐 진짜 뭐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17장 우리 오늘 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스토리를 서머리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창숙 사모님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주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까지, 유다가 여기까지 일단 읽고 하겠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라고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거기 그걸 잃어버리시고 이제 저주한 거죠. 이제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이제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 여기 다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어머니 것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뭐 주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가 훔쳐갔는데 내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몰래 어머니 지갑에 손대가지고 뺐다가 어머니가 이거 가져간 놈 3년간 재수 없다. 딱 그러니까 그냥 다시 탁 토해냈는데 이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뭘까요? 이제 그만큼 이 시대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엄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칭찬을 들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니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1,1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뭘 하려면 근데 900은 주머니에다가 이제 찔러 넣고 200만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이 다 비슷해요. 어머니 거 빼가지고 숨겨놨다가 또 다시 어머니 줬다가 어머니는 야 너 내가 이거 다시 너한테 다시 줘서 이거 가지고 하겠다 그러고서 900은 다시 주머니에 챙기고 200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주고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약간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뭘 만들어요? 신상.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은 뭐 이거는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거고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그건 진짜 뭐 율법을 몰라도 누구나도 다 아는 그 진짜 일인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 그러니까 신상의 종류가 두 개죠. 하나는 부어 만든 신상이고 그리고 하나는 새기고 이거는 깎아 만든 신상이에요. 그렇죠? 깎아 만드는 거는 주로 나무로 만들겠죠. 뭐 어쩔 때는 뭐 금이나 은 같은 거는 뭐 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깎아 만드는 건 주로 나무로 된 거, 정교한 것들 그다음에 부어 만든 거는 뭐 쇠로 만드는 것들이죠. 뭐 은이나 금이나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깎아 만들고 하나는 부어 만들고 그만 무슨 말이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이런 모습으로 저건 저런 모습. 어.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전체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네,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일들. 요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대통령 선거 뭐 하는데 보면은 아 이렇게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인물이 없나? 할 정도로 막 이게 지금 이런 게 이게 지금 이 전체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았고 그 높은 수준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고 그 정도 낮은 수준에서 그 정도 지도자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든지 뭐 무슨 뭐 인격적으로 뭐 엉망진창이든지 뭐 그런 거가 뭐 이슈가 되지도 않고 뭐 이슈가 안 될 게 다 뭐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어떤 인격적인 이런 것들이 수준이 높다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원치 않죠. 그런 사람이 뭐 대표로도 나올 수 없고 대통령으로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그 사람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뭐 러시아? 러시아도 푸틴이 지지율이 80%입니다. 이게 전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그러니까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어미가 하는 일들이 이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부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자식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서, 1,100에서 200은 쓰고 900은 자기 주머니에 다시 챙기고, 자기의 무언가를 위해서 또 준비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그 점집에다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무슨 우상 사는 거랑 똑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오늘날 시대에 우상이 이렇게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 이런 식으로 드러날 뿐이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부어 만든 우상이고 어쩔 때는 새겨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오늘날 시대의 영적인 수준.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이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대상이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 우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우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우상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보이는 대상처럼만 느껴졌지만, 결국 제가 뭐 새벽 재단마다 요새 늘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결국은 그 중심에는 자기 숭배, 자기를 위한 것,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게 거기에 꽂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대놓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게 계속적인 어떤 철학적인, 또 어떤 그런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상 속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어, 뭐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사상 속에서, 철학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이 갖춰진 거.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나라는 결국은 내 속에 있던 우상의 본질을 바깥으로 꺼집어내온 시대 속에서, 우리의 우상은,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대부분 내가 뭐 나의 행복, 나의 어떤 나의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냥 마치 뭐 오늘날도 아까도 뭐 제가 무슨 기사를 하나 보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하면서, 그게 또 뭐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났다 그러고, 뭐 그 사람을 뭐 또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시대적인 흐름과 사상이 이런 것 속에서 이 어떤 왜 이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을 접수를 하고, 우리의 생각의 체계나 우리의 가치관들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니에요. 벌써 우리의 생각들이 점령당하고, 그 점령당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기준이 벌써 무너뜨려진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속에서 마치 내가 행하는 것들이 마치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라는, 그런 게 맞다는 인식처럼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날 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 사모님이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이 구절이. 첫 번째 뭐예요? 그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왜 없기는 왜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게 여러 가지 방법과 묘략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동일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사사시대 때처럼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최고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럼 하나님의 이거는 왕의 부재죠. 오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 삶의 부재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왕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의 삶을 맡기고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없는 거죠. 말로만 왕이 아니라 내 삶에 그냥 왕이 아닌 거예요. 왜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까? 그건 왕이 아닌 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죠. 그거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으로는 내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인정과 부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이 시작이긴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통치 속에, 다스리심 속에 내가 나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사사시대에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오늘 문제가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근데 이 말이 왕이 전에는 있었나요? 전에도 없었죠. 후에도 왕이 있었지만 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선 결국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심으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래? 사람마다. 이 문제가 사람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기준 다르고 내 기준 다르고 저 사람 기준 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종교 다원화 시대를 이 다원화 시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의 이런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종교적인 다름도 인정해야 되고 또 무슨 뭐 성적인 다름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이것을 강요하는 시대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대에는 비참함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고통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 마지막은 비참이요, 고통이요, 슬픔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 왕이 오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나의 소견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니까 뭐 율법을 어기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거는 뭐 모든 게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거예요. 드라빔은 뭐예요? 드라빔이 어디서 나오죠? 어, 어? 야곱 도망갈 때 그렇죠. 라헬이 라헬이, 그렇죠. 예, 리브가래. 라헬이 라헬이. 예, 안장에다가 이제 깔고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신입니다. 드라빔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단 신당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뭐예요?
믿음을 자기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뭐 내 이렇게 개인의 이런 거가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어, 근데 이게 하나님을 내 사유물로 만들어 버리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을 내 신당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꺼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리는 걸로 하나님을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내 집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또 한 가지 가관이 뭐냐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 예, 네,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임의로 그냥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아들아, 오늘 제사 한번 지내자. 오늘은 이것으로 한번 제사 한번 지내자. 뭐 이게 없는데 오늘은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딴 걸로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래도 제가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라.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주소다. 현주소다.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 지난 4년간 몇 분이나 오셨다가 나갔나 이렇게 한번 하루 가만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 이게 30명 그냥 방문한 사람 빼고 최소한 등록했다 나간 사람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쉬다가 화가 나가지고 안 쉬었는데 농담, 농담입니다. 네, 화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분들이 우리 교회만 나간 거면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진지하게 뭔가 많이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전에 올 때부터 뭐 벌써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또 나가서도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뭐 소식 뭐 직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오늘 현주소다. 현주소다. 그게 오늘날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성도들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그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의 자아가 만져진다 그랬어요. 자기의 자아를 이제 깨트려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다들 나는 여기는 이거는 나는 내 자아가 건드려지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가 점검해 볼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의 핵심 내용 속에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기 싫고 자기가 사랑스럽고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굉장히 이게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 자기가 깨트려질 타이밍에 나는 이걸 거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오늘날 시대의 문제를 대변하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대변하는.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바르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가 이 시대를 읽는 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시대를 읽는 게 뭐 이렇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무슨 뭐 이민이 끝쳐든
이런 거는 좀 제발, 이런 건 좀 제발. 그런 건 연구 안 해도 사회학자들이 다 연구해줘요. 그 목사님들은 오늘날 이 영적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사사 시대의 문제가 오늘 이 미가의 집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어, 이상한 거에 눈을 돌리고 이상한 거에 매달리게 되고 그거는 우리를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옛 신앙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하나둘 움직여야 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어떤 사상적인 것까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이 틀들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이것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오염된 거죠, 우리가. 잘못된 복음에 거짓 복음에 오염된 생각들, 인본주의에 오염된 것들, 세상의 것들에 오염된 거,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에 오염된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오염된 것들로 복음이 전달되고 그것이 뭔가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반짝거리게 하니까 뭔가 그것에 자꾸만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쓰레기통은 뒤져도 쓰레기밖에 안 납니다. 얼마 전에 근데 무슨 반포인가?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CD 케이스에서 골드바 나왔다고. 역시 반포에서는 쓰레기통에서도 황금 덩어리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 원래 쓰레기통에서는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사모니 계속해서 7절부터 읽어주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상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이게 이제 시간 없는데 이제 뭐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나중에 설교 시간에 나가야 돼요. 예, 유다 가족의 그 금요 예배 때 나가야 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이 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거기서 거류합니까? 뭐 어쨌거나 좋아요.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그게 뭐 죄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여기 레위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서도 뭔가 물질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뭔가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기웃거려 보는 거죠. 여기에는 뭐 혹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여기에는 뭔가 내가 먹고 살 일이 있을까? 예. 그래서 미가가 이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게 레위인이라면 제사, 아이고 내가 그렇게 개인집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고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럼 제가 하죠. 그래서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기를 만족해하고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제사장이 아들 중 하나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미가가 이름 말하기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무언가에 구색이 맞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근데 그 방법들이 맞지 않은데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착각이죠. 굉장한 오해죠. 예, 오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읽어보면 뒤에 복 받은 일이 없어요. 이제 뭐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1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여서 이제 땅을 알아보러 가다가 미가 집에 들리게 되고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나 그랬더니 나 여기서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야 무슨 너 제사장 한 집의 제사장 아니야? 너 와가지고 우리 지파 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여기 개척교회보다는 거기 좀 대형 교회가 낫겠는데 해가지고 싹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는데 여기에 제사장이 에봇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에봇도 가져가고 신상도 가져가고 드라빔도 가져가고 거기 남의 거 그 미가 어머니 돈 200, 은 200으로 만든 거 바짝 들고 갑니다. 바짝 들고 가니까 미가가 동네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합쳐서 쫓아와요. 야 이거 너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상도덕이 있지. 음, 상도덕이 있지.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여기서 너 자리 주고 너 월급 주고 너 이렇게 빌빌대는 거 불러다가 여기서 했는데 이거 다 갖고 나 도망가냐?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가 여기 600명이나 있으니까 조용히 돌아가라. 어? 그 볼상 사나운 꼴 당하기 싫으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미가가 이제 찍소리 못하고 깨갱거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이 레위인 청년이 이건 이름도 낼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게 이제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레위인의 수준이 이렇고 오늘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고 뭐 단지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일하는 제사장이고 거기에 물건이고 그러면 그거 데리고 나오면 안 되지. 남의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빼서 나오는데 거기 있는 기밀 정보 모든 거 다 들고서 가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왜요? 뭐 때문에?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 아니시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아, 이것이 뭐 이 사사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를 들여다보고 마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 너무 오늘날 시대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시대를 누군가 들여다보고 비유로 사사시대의 어떤 사람들을 끄집어서 이야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시대가 사사 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지파가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오늘 미가의 집의 모습들이 오늘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9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 19장이 요거 조금 다뤄야 되니까 한번 19장 1절로 1절부터 읽을 거 없고요. 한번 1절로 한번 9절까지 먼저 우리 저기 안미경 원사님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그 첩을 맞이하였더라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가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먹을 것은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다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으며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내가 기울었느니라 그때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네, 아멘. 요까지. 이게 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읽으셨죠? 뭐 전에 다 읽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오늘도 이 19장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왜 시작을 이렇게 말할까요? 뭐 왕은 뭐 없었던 계속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했어요.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도 레위 사람 얘기 나왔어요. 여기도 레위 사람 얘기 나왔어요.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여기서 남편은 여기 이 레위 사람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첩을 다시 두 번째 부인을 데리러 오늘 여기 온 거죠. 그렇죠? 그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있는데 가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니까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니 그 여자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버지는 불안한 거죠. 여러분, 첩이 행음하다가 그 남편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첩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레위가 다시 가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혹시 이거 데려다가 돌로 칠까 봐, 큰일 날까 봐, 그냥 이제 장인이 사위한테 그냥 쩔쩔 매는 거죠. 여기 하루만 더 머물다 가라고 그냥 사정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머무니까 또 다음날 하루 또 머물다 가라 그러고 또 머물다 가라고 계속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가서 내 딸 제발 돌로 치지 말고 잘 이렇게 해서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레위의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레위의 상황이에요. 레위의 상황. 레위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만류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내주고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부스, 이게 이제 여부스에 가까이 이제 왔다 그럽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가 있는 여부스 이쪽에 가까이 왔을 때에 거기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를 해가 졌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유숙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할까요? 그 베두인들이나 이 유목민들은 이 자기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반드시 영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나 이런 데서 누군가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거절하잖아요. 이 손님은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손님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물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광야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나도 자기들도 나중에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이런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암묵적인 어떤 그들의 그런 문화로 장착한 정착된 섬김의 그런 그 좋은 그 질서의 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기브와 베냐민에 속한 가까이 해가 졌는데 아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할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강팍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도 마음이 이 정도면 오늘날 시대에도 저 중동이나 뭐 튀르키예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고 뭐 그냥 뭐 음료수 저희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뭐 낙타 농장 있다 그래서 막 가다가 갔더니 그날 뭐 주인도 없고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낙타 이거 오늘 못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저기 베두인 청년이 우리 왔다고 그냥 차도 끓여가지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차까지 아니 뭐 그날 장사 안 되니까 네, 오늘 영업 안 합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앉으라 그러고 지금 뭐 해서 차도 한 잔씩 또 나눠주고 또 낙타 있는 데서 사진도 찍으라 그러고 그렇게 친절 베푸는 오늘날 시대에도 근데 이 수천 년 전에도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 시대 속에서도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어떻겠어요? 이게 강팍하고 악하고 자기 속에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게 꽉 그득그득 들어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마침에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어? 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라. 우리 집에 가서 아니 근데 우리는 다 먹을 거 다 있고 하니까 걱정 마. 아니다. 내가 다 공급하겠다. 들어오라. 그래서 딱 그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똑같은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6절까지 오장로님.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의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자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던 일이죠. 오늘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그 뭐죠? 집단 강간하려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택한 선민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베냐민 그 기부
어디라 그랬죠? 기브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항상 종말의 마지막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러한 일들이, 또 여기에 작은 심판도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난리죠, 난리.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벌써 목회자들의 그런 무너짐들, 중심 잡고 있지 못함,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타락, 신앙의 사유와 어떤 신앙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누구예요? 결국은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이 노인도 진짜 노인이 정신이 없어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래서 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거 누가 첩을 준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그렇죠? 레위 사람이 그 첩을 그 사람들에게 제물로 그냥 던져준 거예요.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기 첩이든지 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게 죽음에다 던져놓고 가장 극한의 고통의 밤을 보냈을 그 여인을 찾지도 않고 이제 꿀잠 자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시대의 타락상이에요. 이게 누가?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정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기가 막힌 게, 이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 진짜 이스라엘의 어떤 치부를 감추고 싶으면 이거는 진짜 도려내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이건 야만적이고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첩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노함이나 자기의 어떤 그 분통함을 위해서 자기 첩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요. 이제 40만이라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모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요 다 죽어요. 600명 남자만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족 상잔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불량배를 안 내놔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사실은 내줬어야 되죠. 그렇죠? 내주고 이 사람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법대로 해결하라 그러고 하고서 해결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또 이거를 또 끌어안네. 이 청년들을 이런 불량배들을 끌어안아가서 결국은 남자고 여자고 다 진멸되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무슨 또 언약을 하네요. 어느 누구도 그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주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경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서 또 나중에 한 지파가 또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또 어떻게든지 다시 지파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뭐 실로에 있는 여인들을 또 이렇게 납치해서 가는 건 또 그건 또 허락해. 그건 준 게 아니라 그건 또 납치해 간 거니까. 아니 첩의 죽음을 분노해서 나왔는데 또 여긴 또 다른 여인들은 인신매매해서 또 거기로 또 그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아수라장이에요. 이게 영적인 아수라, 도덕의 아수라장, 윤리 아수라장.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여인을 위한 것도 아니요, 또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도 아니야, 자기네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엉망진창,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정말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고요. 정말 가련한 인생이고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 돼. 교회 다니는 거 뭐,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레위가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몰라요? 다 하나님 알죠. 하나님 뭐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알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예요, 그것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죠. 다 자기가 그냥 맞는 줄 알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과 불행의 연속인 거죠.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근데 이 왕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다스려 주셔야 돼.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내 속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없는 인생, 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뭐 뒷부분 제가 좀 급하게 했는데 언젠가 또 말씀 속에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포인트는 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목회자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성도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그 모양이고, 또 유다에 속해 한 제사장 청년이 그렇고, 단지파가 그렇고, 오늘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자기의 첩을 다루는 방식이 그렇고, 또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렇고, 40만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다루는 방법이 그렇고, 나중에 그러다가 결국 600명 남겨서 또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실로에서 이렇게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또 납치해가지고 또 그들의 아내로 주는 것을 또 허락하고, 여기에는 뭐 도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거는 뭐 윤리적인 것도 아니요, 도덕적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이성적인 것도 아니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정말 바로 사십시다. 뭐 잠깐입니다. 잠깐. 순간이에요, 순간. 여기서 그냥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그냥 육신의 노예가 돼서 아니 어쩜 자기 뭐 첩이든지 뭐 본부인이든지 그렇게 가서 데려와 놓고 자기 살자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 아내를 내주고 또 자기는 찾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 가려고 하니까 또 그러고 또 그것도 자기 아내 그 시신을 욕되게 그 12조각을 내서 또 그걸 또 나눠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또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벌어지게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용서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 무슨 뭐 아무것도 존재. 베냐민 지파도 이 레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요 기독교가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진짜 텅 비고 공허한 게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야. 어, 음. 뭐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세상에는 일회용 수저예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기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정말 예수께 소망 두고 믿음에 성공하십시다. 아멘. 세상에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십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사사기 이제 오늘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 7번째 시간인가요? 8번째 시간인가요? 7번째 시간인가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사사기 또 내용 길고 또 이렇게 나눌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읽으면서 사사기를 또 이렇게 읽는 안경이라 그럴까요? 눈이 오늘날 시대와 약간 대조해 가면서 오늘날 내 믿음을 어떻게 이런 사사기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챙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바로 설 것인가? 오늘 그 두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각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것을 거꾸로 하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대로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아멘.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8월 첫 주에 8월 첫 주 시작하고 조금 이번에 방학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17일, 24일, 30일에 이렇게 한 번은 선교 가니까 이제 2번 쉬고 선교 가고 그 다음에 8월 첫 주부터 또 어,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럴 거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좀 이렇게 두 트랙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늦은 밤 또 감사하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기가 싫으신가 봐요. 네,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아요.